2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분이 놀라우셨는데 회사 내에 확진자가 한 사람 나온다는데 본인들은 이상이 없는데 행여 조금이라도 걱정이 될까봐 이번 주에는 참석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신 곳에서 잘 조심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2주 동안 야곱이 집을 떠나 라반이라는 집으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정반대로 지호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떠나 하란이라는 지역을 갈 때의 야곱의 상태는 정말 빈틈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모습은 그가 수용하기 참 쉬운 모습으로 꿈에 나타났으니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밖에 없었으니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임재한 모습이 환상과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것을 본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에다 단을 쌓듯이 자기가 빌고 줬던 돌을 가지고 단을 쌓고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며 여기가 하나님의 물이 있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수용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32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이왕 임재하실 것 같으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임하시면 그 만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막상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알 수 없는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헛된 일로 낭비하는 안타까움이 이 본문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집으로 가게 된 모든 동기가 3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집으로 고향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야곱은 지금 집을 떠날 때는 빈손이었고 가진 것이 없었고 라반의 집에 간다 할지라도 자기를 환영해 주거나 자기의 인생이 안정되게 보장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내도 돕고 11명의 아들도 있고 관리해야 될 많은 재산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른 건 잘 우리가 몰라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야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는 처음 대면했을 때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상태가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2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홀로 걱정스러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냐면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표현한 것은 야곱이 모른다는 표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형태를 알 수 없도록 변장했는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린다, 이런 의식이 전혀 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라는 건 성경이 이미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별로 부담스러움 없이 대면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고 뭐합니까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누구로 간주한 겁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나를 해롭게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맞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나를 위한 사람이며 나를 돕기 위한 사람이며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야곱이 모토록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겠어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왕 자신이 다가가 야곱을 도와줄 마음과 작정을 하셨다면 그 사람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모습으로, 모양으로 임재하면 우리가 금방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한다는 것은 알아먹으란 얘기인지 아니면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좀 뭘까? 헷갈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결론을 내린다면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모양과 모습은 우리가 알거나 쉽게 수용하거나 기쁘게 맞이할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 모습,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복되심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요구한 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쩌면 꺼리고 싶은 마음으로, 어쩌면 우리는 설레설레하는 모습으로, 어쩌면 손을 쥐며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열심히 씨름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냐고 졌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만큼 이 상대와 열심히 씨름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죽겠다는 거잖아요. 안 패하겠다는 거잖아요. 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대결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보다 많은 시간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고 하나님과 맞서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우리는 뭐합니까? 밤새 씨름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왜죠? 야곱이 못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마치 나를 해롭게 할 사람처럼 나에게 해를 가할 사람처럼 나에게 잘못된 것을 이룰 사람처럼 나에게 침입하여 내 인생을 망칠 것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뭐합니까? 우리는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가와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대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오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선한 것을 이루며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축복할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복되게 만들 것 외에는 우리 가운데 하실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랄지라도 그분은 나를 해롭게 할 마음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모습이 뭐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우리는 뭐합니까? 오지 말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모습으로 맞이할 수 없다라고 사양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렇잖아요. 밤새 씨름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억지를 부리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면 지지 않냐고 밤이 새도록 맞서 싸우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세냐 사람이 세냐 그건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열심히 뭐하고 있습니까? 씨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야곱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좀 다가가서 그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야곱의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쉽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 모습으로 접근하지 아니하시고 밤새 그 사람을 상대로 하여 더 힘든 삶으로 더 버거운 모습을 이루어야 될 그 일들을 자행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 쉽게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모습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무려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삶이 20년 동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없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음이 전혀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깨닫는 기회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28장 이후부터 31장까지 내용을 쭉 보십시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지시하심을 따라 그가 부자가 된 모든 과정과 더 나아가 라반이라는 삼촌이 야곱을 추적하여 죽이러 왔을 때 꿈에도 나타나 너를 그 야곱을 건들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그 위협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생명이 지켜졌다는 사실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과 그런 알미 그에게 있었다면 그 2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이루신 여러 가지의 방법과 손길이 인재됐다면
이제는 그 야곱의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과 원하는 모습으로 어떤 방법과 어떤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 야곱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생각한 그 모습, 내가 원하는 그 방법, 내가 요구된 그 모습 아니면 다른 모습만 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붙잡고 열심히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오늘날의 코로나 사태 아닐까요? 누구도 이 사태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거절하고 싶고 밤새 씨름하고 싶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 적어도 하나님이 야곱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 그 상태를 하나님이 야곱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실 거예요? 너는 적어도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 정도로 왔다는 사실을 뭐 한다? 나는 너를 인정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나는 내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습을 하면 절대로 몰라봅니다. 라고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야, 이만큼 세월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너를 그만큼 도달한 너로 나는 여기고 있어. 이거예요. 그런 기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역사는 내가 원하는 모습보다, 내가 바라는 모습보다, 내가 기대한 모습보다 훨씬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더 많이 하나님의 접근이 될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히 우리를 선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긴 목적 외에는 없다는 이 사실 속에서 처음에 대면한 것들은 내가 원이 아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만드시고 그것을 통하여 결과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는 분명한 선이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뭡니까? 수준이고 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은 뭡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안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어떤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직면한 일이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씨름하고 상대를 넘어뜨려야 될 만한 그런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상대는 또 넘어지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이 끈질긴 밀고 당기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 생각 속에서 이 본문을 좀 보십시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야곱은 밤새 씨름했던 그 어떤 사람을 처음에 좋게 본 건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 형이 보낸 암살자인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러 보낸 자객인지, 그걸 모르니까 밤새 그 사람과 씨름을 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씨름할 때의 그 상태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를 대하는 야곱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을 내가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알았다 이거죠. 상대가 나를 복되게 하고, 상대가 나를 축복하고, 상대가 내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걸 알았다 이 얘기예요. 맞습니까? 26절은. 그러면 여러분, 상대를 향한 이 야곱의 마음이 왜 이렇게 바뀌어졌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붙잡고 실갱이 했는데, 이제는 붙잡은 손은 똑같고 압력은 똑같고 그 힘은 똑같지만 이제는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한 적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될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 변화된 사건의 동기가 뭐냐는 말이죠. 성경은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보세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이 말은 조금 애매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25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야곱의 관절을 허물어뜨리는 위골시킨 것은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도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칙을 쓴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싸운 사람입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마스크를 쓰니까 표정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5절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에게 어떤 힘을 가하여 이기는 어떤 수를 썼는데 이 수는 정상적인 수입니까? 비정상적인 수입니까? 물어본 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자, 문장을 보면 이 사람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쓴 거거든요. 이길 수 있었으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기면 되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의 관절을 꺾었다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26절은 성립이 안 돼요. 자기를 속이거나 반칙을 써서 자기를 위골시킨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앞과 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야곱이 자신의 뼈가 위골되는 것이 이 사람이 반칙을 쓰고 무기를 쓰고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위골시켰다면 야곱은 정말 당신은 비열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해서 욕을 하든지 믿을 수 없다라고 그 사람을 향하여 뭐합니까?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게 맞지. 속여서 반칙을 써서 자기를 위골시킨 사람에게 당신은 나를 축복할 사람, 당신이 나를 축복을 안 하면 놓을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쓴 방법은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허벅지가 관절되는 바람에 이 사람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안 것에 의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위골이 안 됐다면 밤새 아니라 또 다른 날까지 뭐합니까? 힘이 있으면 계속 씨름했을 거예요. 그러나 위골이 되는 바람에 이 사람의 정체가 알았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면 이 포인트는 여러분 위골된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에게한테 적용하면 우리의 위골이 부러지지 않는 이상 우리도 모른다 이 얘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알아채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상태에서 위골이 부러져야지만 내가 아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의 위골을 다 부러뜨리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에 이 사건을 좀 추적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여기에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도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애매한 단어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허벅지 관절, 야곱이 부러진 이 허벅지 관절이 히브리 말로 여러분 카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프가 어디에서 쓰이는가 두 구절만 보여줄게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보세요. 42절을 보세요. 창세기 31장 41절 내용이 좀 깁니다. 여러분 자 거기 보셔서 이 관절에 관한 구절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근데 이 안에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조금 축소된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40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1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40장 11절에 보면 똑같은 카프, 허벅지를 상징하는, 허벅지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안에 있습니다. 31장 42절에도 있었고 40장 11절에도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제가 보여드릴 일은 없죠. 잘 보십시오. 여기에 손이라는 단어가 카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허벅지가 부러진 건 물론 여러분 문자적으로 진짜 그의 허벅지가 부러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관절을 부러뜨린다는 의미는 손이에요. 손. 여러분 이 카프란 말은 손이에요. 손. 손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뭘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걸 끊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은 언제냐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내가 신뢰하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힘이 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부러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을 때 우리는 뭐 볼 수가 없어요. 손은 능력과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뭡니까?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나름대로 내가 이것만큼은 붙잡고 있는 유일한 카드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카드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카드가. 사람이 인정하는 것 말고 내가 신뢰하는 것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말고, 하나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스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오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고 간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뭐입니까? 마음도 있고 자세도 가질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이 보내준 일이라고 여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견디지 못하고 헛된 일인 것처럼 밤새 씨름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싶다면 하나님 알게 오세요. 알 수 있도록 오세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게 아닐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름대로 방치하거나 나름대로 포기하는 일이 되지 말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뭐겠냐는 거죠. 이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사건을 의미하지만 통틀어 베드로에게만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유령처럼 다가오신 주님이 그 배에 승선하셨고 여전히 풍랑이 일어날 때 그것에 의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제자들의 믿음의 적은 의미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그 풍랑을 멈추게 하거나 제자들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그 제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너희들은 왜 그걸 못해? 너희들은 왜 그걸 못 물리쳐? 왜 너희들은 그것을 왜 맞서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제자들의 행동을 그런 식으로 지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의 실력을 아는 주님이 그 얘기를 할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지적은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배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 내가 있잖아 이거예요. 네가 겪고 있는 그 일에 내가 있잖아. 네 눈에 주님이 계심을 왜 모르냐 이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맞이하고 원치 않는 일 속에 내가 뛰어들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은 최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의 모든 자세를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분명히 계심을 믿고 그 순종자의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자임을, 그 사건임을, 그 일임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힘을 끊어버리기는 안타까운 일에 발생하기 전에 내가 하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모습인 줄 믿으시고
지금에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앞에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을 흔들리는 그 일 앞에 그 속에는 주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시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루신 그 속에서 내가 다시 수생할 걸 믿고 주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미처 깨달지 못하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허튼 곳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에 쓰는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속에 함께 일하고 계시고 그 일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뭔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눈에 비춰지게 하시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여 낙심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절망하기 이전에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이루신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목하는 우리 되게 하셔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님임을 믿고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가 어려운 사태에도 이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하심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갖고 지금의 현실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귀한 심령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머릿속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